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로 인해서 기쁨과 또 어떤 그 사역의 동참함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 그 CEO가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사람은 남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전기 자동차를 먼저 개발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우주 탐사, 그러니까 화성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또 이 화성 탐사에 대한 또 추가 계획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참 제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제가 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능력이 어떻든 간에,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 영어가 되냐 안 되냐, 거기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제쳐두고서 본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진짜 인류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 큰 프로젝트 가운데 나를 초대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되게 기쁨이 되고, 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표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시 이 자리에 임영웅이 와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네, 좋아하시나요? 네, 남자들은 안 좋아하시네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좋아하실 것도 같은데, 임영웅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콘서트를 막 하다가 마지막 곡입니다 이러면서, 권사님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같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좋죠. 물론 이제 내가 노래를 못하거나 좀 부끄럽거나 이래서 아이, 노래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손잡으면서 아유, 권사님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노래 한 곡 하시죠, 이러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명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을 받게 되면요, 그 초청 자체, 그러니까 내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그 초청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를 먹인 이 사건, 놀라운 기적, 이 기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동참한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동참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큰 은혜와 또한 기적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먹을 거 줬다, 먹을 게 없었는데 생겼다, 이 정도의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삶, 또한 고된 삶, 또한 질병으로, 또한 관계의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채우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6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빌립은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현실 파악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의 이 대답은요, 매우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빌립의 대답이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식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시는데 아니 이렇게 반응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고, 예수님이 진짜 내 옆에서 요한아,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진짜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나눠줘도 이 200데나리온으로 떡 다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이 빌립이요 너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200데나리온, 이걸로 떡을 사면은 몇 인분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걸 먹였을 때 배부르게는 안 되고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다 못 먹겠다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이 돼서 나온 결론은 어렵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너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게 아닌 거죠.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딱 봐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빌립에게 현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보게 하신 후에, 그러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빌립의 대답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현실 파악이 빠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정도면 준수한 대답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니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는 안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주님 먹이시고 싶은 건 알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을 한 것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왜요? 왜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까? 우린 돈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나은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답은 현실을 파악한 것까지는 가능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음까지는 제대로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이 이렇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겠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도록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까지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요, 빌립아 네가 해결해라, 어디서 떡 구하겠느냐, 저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요, 더 돈 좀 모아봐라, 사람들 더 불러봐라, 한번 먹을 것 좀 구해봐라 라고 우리한테 미션을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엄청 많지, 우리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진 돈으로 다 못 먹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할 거다,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네 두 눈으로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를 닥쳤을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현실 파악 못하고 그냥 무작정 덤벼드는 그러한 것을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하고 어려운지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태오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거 못해요,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태오가 불신앙의 모태오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태오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태오가 아니라 겸손함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태오를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거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태오를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이거 잘 시키지 않는 편이지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서로에게 던지고, 실제로 나도 정말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의 것인데 아마 아이가 그 상황에서 먹으려고 막 하던 것을 안드레가 뺏어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랬다면 그것을 혼내셨을 것 같고, 또 제자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대충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빌림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부족하구나, 그럼 못 먹이겠구나 라는 상황을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상황을 보시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딱 봤을 때 아마도 좀 보잘것없다, 참 애가 치기 어리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뭘 하냐? 지금 남자 어른만 5,000명이야. 지금 딱 봐라, 이거 딱 봐도 10,000명이거든? 그 오병이어 가지고 너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진짜 곤란하지 않겠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려서 그런 거지, 야, 철딱선이 없다, 생각이 짧아 라고 혹시나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반응이고 과하게 반응한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딱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100명이면 100,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애가 마음은 기특한데 야, 순진하다, 저걸로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코웃음 쳤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전달했죠. 혹시나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도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에 왔다는 건요, 아마도 이 어린아이가 맞긴 한데 그렇게 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초등학생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지칭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파이다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이다리온은 무슨 단어냐면, 보통 성경에서 이 그리스어에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파이디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파이디온인데 이 디온에다가 다리온을 붙여가지고 파이다리온 하면은 더 작은, 그 어린아이 중에서 지극히 작은 애를 지칭할 때 파이다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아이가 실제로 진짜 조그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가 산에 왔을 정도이긴 한데 간식을 자기 먹을 것 정도는 챙겨올 수 있을 정도이긴 하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 보면 지극히 어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존재가 큰 떡도 아니고 보리떡 얇게 만든 그 보리떡 5장, 5개도 아니고 5장,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 헌신자도 작고 헌신의 내용도 매우 적다라는 것을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오병이어가 상관이 있을까요? 오병이어니까 이만큼 먹인 거고 10병이어 정도는 돼야지 막 더 많이 먹일 수 있고 이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병이어나 10병이어나 뭐 밥차를 부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에서 핵심은요, 오병이어가 핵심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받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사실은 이리 와라 해가지고 먹을 걸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이 넘는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베푸실 때에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서 이 아이가 이 기적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대단해서, 그 아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를 쓰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작고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그 헌신, 그 마음, 그 믿음을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99.99999%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우리는 0.0000001%만 하게 하셔서, 사실은 이것도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헌신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애들은 부모가 하는 걸 다 따라하고 싶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이 막 제 옷도 막 입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집에서 뭐 집안일을 이제 힘을 써야 되는 일을 뭔가를 합니다. 뭐 만들거나 뭐 등을 갈거나 이런 걸 하면 꼭 따라해요. 자기가 돕겠대요. 자, 하겠대요. 망치를 막 만집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징징대니까 그래,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하면 막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해주고 저거 하나 해주고 하면 제가 그 일에 거의 한 98%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럼 걔는 한 2%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와 우리 지한이가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한이가 이렇게 막 좋아하죠. 어떻게 좋아하냐면 웃을랑말랑 입꼬리가 막 실룩실룩하면서 되게 으쓱으쓱하는 막 내가 했다 막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했거든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박수는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얘가 없으면 더 빨리 끝나고 내가 거의 다 했는데 같이 해가지고 더 오래 걸려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이거 다 일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잘했다 쟤 대단해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 소유가 있다, 잘하는 게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부족합니다, 저 가진 게 없어요,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10,000명, 15,0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오병이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자 한 명이 그냥 한 입에 꿀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10,000명을 먹이셨잖아요. 10,000명을 넘게 먹이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거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얼마나 가지고 있든 5마리든 뭐 10마리든 20마리든 정어리든 참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봤을 때 좀 더 나으시고 좀 더 모자르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 안에서 잘난 거지, 우리 안에서 못난 거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거, 내 능력, 이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능력 소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헌신하는 자체, 믿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너가 동참해줘서, 너가 헌신해서 네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다 먹일 수 있겠다, 내가 드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준 것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먹이면서 이 바구니에서 자기가 드렸던 오병이어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드린 거 다 끝났는데 계속 나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50명씩 100명씩 모여가지고 배부르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드린 건 별거 아닌데 와, 예수님이 나의 이 헌신을 사용했다라는 그 기쁨, 그 희열, 하나님 나 보잘것 없는데 이걸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 그러한
정말 기쁨이 그 안에 얼마나 가득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불가능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요 만드셨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소유를 주셨고, 또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고, 사업장으로 부르셨고, 또 가정으로 부르셨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또 남편이나 아빠, 엄마, 아내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단순히 돈을 벌어서 주는 존재, 혹은 집안일을 하는 존재, 그런 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나의 모습,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나를 동참케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며 나의 삶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